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에 따라서 그 경건하지 않은 행위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본문을 정확하게 끊으면 그래서 아마 11절부터 끊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한 것은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11절에서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그 혀가 귀신의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혹격입니다. 들어라 말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좀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노골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굉장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막 가난하게 되어라,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서로 각기 땅을 갈라질 때 먼저 부를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 땅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분명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룻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룻은 소돔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길은 죽는 길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바로 다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혹은 거기에 행복이 있거나 혹은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고 4장 4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여인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가늠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두 마음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명확하게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가늠한 여인처럼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좋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고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번역이 이게 그 사람들의 말인데 다들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얼마든지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탐욕이에요. 돈 많은 것,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집 사는 것,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뭐 자기가 좋은 옷 입는 것, 요즘 세대가 다들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 샵에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대 젊은이들도 남자들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참 희한한 세대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하얀 옷 입었는데 녹색 가방, 남자들도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그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점점 나의 자랑,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나의 자랑. 가난한 자들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자랑.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모순이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진리를 담고 있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 형제를 차별하고 교회에 오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은 사탄도 안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사탄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것, 사탄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이나 하는 짓이고, 또 말씀을 입에만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귀신의 말이 된다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죄다, 악이다, 귀신과 똑같다,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주인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음성,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으로 넘어가서 부유한 농부들에 대한 비판합니다. 이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게 지금 농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부자를 자꾸 그 악하게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부자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부자들, 이렇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들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들이냐면 노동자들의 삭슬 주지 않고 부를 쌓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내가 주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뭐 여기서 재물이 만약에 그 곡물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 녹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색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녹슬지 않는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쌓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쌓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시대, 요즘 시대의 자본주의와는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에게 줘야 될 것을 온전히 주지 않고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거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뺀 사람들이 그럴 거고, 대표적으로 뭐 노숙자들의 밥을 공짜로 먹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열심히 찾아다니는 뭐 벤츠 탄 할머니,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벤츠는 샀는데 전기차였나 봐요. 전기 충전을 아파트 공용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충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좋은 차 타면 뭐 합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남이 먹어야 될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뭐 자기 소유가 없이 서로 공유하고 뭐 누구를 미워할 틈도 없는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도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 남에게 줘야 되는 것, 품삯을 주지 않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 경고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부를 쫓는 사람, 그리고 오늘은 부자들, 노동자에게 줘야 될 삭슬 주지 않고 부를 쌓은 부자들, 이 사람들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가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들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음 아파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자기 밭에서 울고 심지어 그 품삯도 난 저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 이 주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십니다. 이들이 억울하다고 울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 9편 12절에서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니까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의를 실현하시는 이유가 이거죠.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녀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에요. 고대 사회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 근동 사회가 중동 사회가 여자들이 먹고 살 만한 일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왜곡된 사회입니까? 하나님은 다 먹을 것을 주셨고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스라엘 땅을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집과 집을 연결해서 밭과 밭을 연결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집 몇 채씩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먹거리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스라엘 땅이 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되면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됩니까? 포도원 지주들과 그 고위 관리들과 임금과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가고 그 땅에 남아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루시는 성취입니다.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무섭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줄 건 줘야 돼요. 내가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관리 잘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줄 것은 분명히 주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삭시 울부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치하고 방종이라는 말이 쾌락이라는 말이죠. 사치와 쾌락을 행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번역을 좀 다시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 얻은 것으로 사치하고 마음에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얻은 것으로 사치하고 마음에 만족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줄 건 주어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떳떳한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에 주님 오실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부자들에게 특별히 이게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야고보서가 예루살렘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용하고 믿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나만 잘 살고 사치하고 내가 마음에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한 것들 이런 것들 사륙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의인으로 보는 사상은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부자들은 정말 부자여서 상아로 된 궁을 여름과 겨울궁을 지었고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빚 안 갚는다고 채권자죠? 채무자인가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가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다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먹고 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울부짖는 의인들이 가득한 땅이었고 반면에 그렇게 악한 자들이 가득한 땅이 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전부 다 멸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이 의인이 누구냐? 부자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혹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너무 챙겨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물론 현대 법이 요즘 시대의 법이 보니까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맞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사장이 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근로 시간 맞춰줘야 되죠. 뭐 임금 뭐 어떻게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서 또 일 사람들이 별로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남에게 줘야 될 것, 정당한 것은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야고보서 전체를 읽으십시오. 저는 제가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주일까지 보게 되는데 매일매일 야고보서를 한 번을 다 읽으시라고요. 제가 녹음해서 읽어보니까 딱 11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11분, 뭐 15분 이걸 잘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이 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 내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셔도 괜찮고 야고보서를 깊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제대로 된 경건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시다. 나를 정죄하거나 혹은 나를 비방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라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